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조선 땅 3년 가뭄 끝에 사또는 하늘에 빌고 바보는 땅을 팠답니다. 사또가 화려한 제단 위에서 임금의 권위로 하늘을 꾸짖을 때 바보의 구덩이에선 흙을 밟는 자의 소리 없는 외침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과연 누가 하늘의 뜻을 진정으로 알았던 것일까요? 조선 팔도에 가뭄이 든 지 꼬박 3년째 되던 해의 이야기랍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온 산천의 푸른 기운을 남김없이 말려버렸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희뿌연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마를 날이 없었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지요. 쌀독 바닥이 드러난 지는 이미 오래전, 이제는 그나마 버텨오던 보리마저 새까맣게 타들어가 백성들의 굶주림은 그야말로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명을 내려 고을마다 가장 이름난 무당을 부르고 가장 정성 들인 제물을 바쳐 기우제를 올렸으나 하늘은 마치 귀라도 막은 듯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푸르기만 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욱 야속하게 느껴지는 푸른 하늘 아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 저자거리의 시끌벅적함도 옛말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활기 넘치던 장터 한 구석에는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사내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어진이라 불렀습니다. 어진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신은 집신만은 언제나 새로 삼은 것처럼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허리춤에 찬 낡은 호미 하나가 전부였고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땅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때때로 그는 혼잣말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는데 그 내용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구름은 흩어졌다 모이는 백성이여. 안개는 그 위를 덮어 진실을 가리는 벼슬아치들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그저 머리가 온전치 못한 바보라 여기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진의 눈빛은 바보의 그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깊었으며 그가 흙바닥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그의 깨끗한 집신은 메마른 땅 위를 걸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발바닥으로 느끼고자 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측약볕 아래 지쳐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그늘로 옮기던 어진이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저작거리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시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오. 지금으로부터 사흘 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듯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가 쏟아질 것이니 모두 대비하시오. 갑작스러운 예언의 시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 바보가 더위라도 먹었나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혹시 아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라며 희미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이 해괴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얼마 전 화려한 기우제를 올렸다가 실패하여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좁쌀 같은 권위가 상처 입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위인이었지요. 아전의 보고를 받은 사또는 콧방귀를 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가소롭다. 일개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저작거리가 술렁인단 말이냐. 그의 오만함은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오직 나라의 법도 아래에서만 헤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천한 것의 입에서 하늘의 뜻이 나온단 말인가. 사또는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 두려워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바보의 잠꼬대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진의 예언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며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술렁이기 시작하자
사또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바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격노한 사또는 관아의 아전들을 모두 불러 모아 호통을 쳤습니다. 대체 이 고을의 기강이 어찌 이리 해이해졌단 말이냐. 근본도 없는 자의 망언에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나의 부덕이요 관아의 기강이 무너진 탓이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 새로 분노를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하늘의 뜻은 성현의 가르침과 나라의 법도에 따라 행해지는 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찌 감히 흙바닥이나 뒹구는 미천한 것이 하늘의 깊은 뜻을 안다고 망령된 소리를 한단 말인가. 사또의 목소리에는 관직에 대한 깊은 오만과 오직 자신과 같은 벼슬아치만이 하늘과 소통할 자격이 있다는 맹신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 기회에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길을 꺾어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사흘 뒤 저 미치광이가 예언한 바로 그 시간에 이 고을에서 가장 크고 성대한 기우제를 다시 열 것이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가 진정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야. 제단은 이전보다 2배는 더 높게 쌓고 재물 또한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 이는 비를 구하는 제사라기보다는 어진의 말을 묵살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에 가까웠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화려한 의식이 바보의 초라한 예언을 압도하여 백성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어진은 자신을 향한 사또의 비웃음과 백성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한 날 아침이 되자 늘 그랬듯 깨끗한 집신을 고쳐 신고는 낡은 호미를 들고 저자거리 한편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지도 넓지도 않은 겨우 어린아이의 무릎 높이만 한 작은 구덩이였습니다. 흙을 파낸 뒤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바짝 마른 집단 하나를 주워 와 그 구덩이 한가운데에 깃대처럼 꽂아두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소박하고 엉뚱하여 지켜보는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진의 기행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고 어떤 이는 저러다 사또나리께 끌려가 곤장이라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진의 행위는 비를 맞이하기 위한 그만의 간절하고 소박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또는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 좋구나. 고작 구덩이 하나 파놓고 집단을 꽂아. 그것이 저자가 하늘과 소통하는 방식이란 말이냐. 그는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저것이 바로 백성을 현혹하는 간악한 자의 실체다. 저런 허무맹랑한 짓으로 순진한 백성들을 속이고 조정을 기만하려 드는구나. 사또의 이 말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 되어 어진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저작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욱더 손가락질했고 어진은 순식간에 나라의 의식을 방해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죄인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진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맞으며 그저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의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사또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새로 쌓은 제단 위로 올랐습니다. 이전보다 2배는 더 높고 화려하게 꾸며진 제단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제복을 차려입은 사또는 자신의 권위를 온 백성에게 과시하려는 듯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에 고하는 충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저작거리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 대신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단 주위에는 수많은 아전과 군졸들이 도열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 뒤로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모여든 백성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낭낭한 목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일 뿐 그 어디에서도 비구름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허탕이로구나. 애초에 기대한 우리가 어리석었지. 하는 탄식과 웅성거림이 군중 속에서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또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감추며 더욱 목청을 높였지만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성대한 기우제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이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사람들의 땀 식은 낯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놀라 외쳤습니다. 저길 보시오. 서쪽 하늘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한 곳.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붉게 타오르던 노을을 집어삼키며 시커먼 먹구름이 성난 파도처럼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뒤덮였고 이내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쿠르르릉 쾅.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곧이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순식간에 빗물을 머금었고 온 세상은 거대한 물보라에 휩싸였습니다. 사또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제단은 거센 빗줄기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렸고 정성 들여 차려놓은 재물들은 흙탕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작거리 한편 어진이 파놓았던 작은 구덩이에는 어느새 맑은 빗물이 가득 차올랐고 그 안에 꽂아두었던 마른 집단은 빗물을 흠뻑 머금고 생명력을 얻은 듯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땅의 기운과 비를 염원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아 하늘에 전하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흠뻑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채 허물어진 제단을 보며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3년 만에 내리는 단비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흙탕물 범벅이 된 사또를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본 뒤 비를 맞으며 조용히 서 있는 어진을 향해 경외와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오만했던 사또는 온 백성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하늘이 내린 큰 비는 3년간 타들어가던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셨을 뿐만 아니라 바보라 불리던 어진의 이름 또한 함께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고 하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작거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진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진이 서 있던 자리로 몰려와 깊이 머리를 조아렸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 애썼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는 분이시여 진정한 도인이 우리 곁에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를 향한 칭송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진의 이름은 시전 상인들의 입을 통해 나루터를 오가는 뱃사공들의 노랫가락을 통해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길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양을 넘어 팔도강산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관아 깊숙한 곳에 틀어박힌 사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올린 성대한 기우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일개 바보라 무시했던 자의 예언이 기적처럼 들어맞았으니 그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백성들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궁궐에까지 알려졌을 때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일개 미치광이의 농간에 놀아나 나라의 채통을 이리도 우습게 만들었으니 그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며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사또는 곧 아전들을 닥달하여 어진을 폄하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듣거라. 이번 비는 그저 우연히 때가 맞아 내린 것일 뿐 결코 그 미치광이의 요사스러운 주술 때문이 아니다. 그자가 백성을 현혹하는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이번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라. 하지만 그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목격했고 어진에 대한 믿음은 바위처럼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또의 명을 받은 아전들이 저작거리에서 문매를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 커져만 갔고 마침내 한양으로 향하는 파발꾼의 말에 실려 대궐의 높은 담장을 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정사를 돌보던 중 가뭄이 해갈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한양 저작거리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올린 장계에는 사또의 기우제와 그 성공에 대한 미사여구만이 가득했지만 암행을 통해 민심을 살피던 신하의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한 사내가 비를 예언했고 그의 말대로 하늘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임금은 붓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또의 기우제와 바보의 예언이라.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로다. 어진이라 하였느냐. 그자가 어떤 인물인지 자못 궁금하구나. 임금은 어진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을 사또는 어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목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오만은 이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비참한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진실을 파헤치고자 어명을 내렸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있다는 어진이라는 자를 당장 궁으로 들라하라. 어명은 지어맸고 어진은 곧 남루한 옷차림 그대로 위엄이 서린 대궐들을 지나 모든 관료가 도열한 어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벼슬아치들은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색의 어진을 보며 수군거렸고 그의 초라한 모습에서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날카로운 눈으로 한참 동안 어진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 대전을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하늘의 뜻을 읽는다는 어진이더냐? 그렇다면 과인에게 고해보아라. 그대는 대체 무엇으로 어떤 비범한 능력으로 보통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뜻을 읽어낸단 말인가? 모든 신하의 시선이 어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어진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채 임금을 향해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예를 다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든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전하의 신발은 너무나 깨끗하옵니다. 순간 대전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히 지존의 용안을 마주하고 신발 타령이라니 이는 왕에 대한 모독으로 비칠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몇몇 성미 급한 신하들은 당장 저 무례한 자의 목을 치라며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는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내 신발이 깨끗하다는 것이 하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어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신은 집신은 달코해졌사오나 소인은 이 집신을 통해 갈라진 논바닥의 아픔과 먼지이는 흙길 위에서 쓰러져가는 백성들의 신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발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기 때문이옵니다. 그의 말은 백성의 삶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채 높은 곳에만 머물러 있는 임금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진은 고개를 돌려 흉흉한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고을 사또와 다른 관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사옵니다. 허나 땅을 밟지 않는 벼슬아치들은 저작거리의 굶주림을 보지 못하고 백성의 눈물을 듣지 못한 채 그저 그럴듯한 거짓만을 전하께 아뢰옵니다. 흙을 밟지 않고서는 땅의 마음을 알 수 없듯 백성의 삶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없는 법이옵니다. 이 말은 사또를 비롯한 관료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명확히 꼬집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사또의 오만함과 관직에 대한 맹신이 결국 땅과 백성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지요. 임금은 어진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머리를 큰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임금은 자신과 신하들이 얼마나 백성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진이 저작거리 한편에 파놓았던 그 작은 구덩이는 바로 흙을 밟는 행위 그 자체이자 백성의 삶에 발을 딛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겸손한 마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깊이 감명하여 어진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진은 이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하며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벼슬을 감당할 그릇이 못되옵니다. 그저 저작거리로 돌아가 이전처럼 백성들의 곁에 머물며 그들의 신발이 되어주고 싶을 따름이옵니다. 이 진심 어린 청의 임금은 어진의 사람됨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심마저 어리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어진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더 이상 벼슬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신하를 물리고 난 뒤 어진을 조용히 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옥좌에서 내려와 어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위엄 대신 따뜻하고 진솔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짐과 이 나라의 신료들은 너무 오랫동안 땅을 잇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구나. 임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엄중한 목소리로 남몰래 명을 내렸습니다. 어진아, 너는 벼슬에 오르지 말고 지금처럼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을 살피며 그들을 위해 하늘을 보아라. 이제부터는 저 관아에서 올라오는 화려한 장계가 아니라 흙먼지 묻은 너의 말이 곧 이 나라의 하늘 기운이 될 것이다. 짐의 눈과 귀가 되어 백성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과인에게 전해다오. 이 은밀한 밀명으로 인해 조선의 정사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어진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더 이상 벼슬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신하를 물리고 난 뒤 어진을 조용히 내전으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진아, 너는 벼슬에 오르지 말고 지금처럼 백성들의 곁에 머물며 짐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그리고 며칠 후 임금은 조정을 열어 명했습니다. 고을 사또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체면만을 중시하여 국정을 농단하였다. 이에 그 직위를 파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땅을 밟지 않는 오만했던 사또는 결국 백성의 눈물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고 관복을 벗은 채 쓸쓸히 고향으로 쫓겨나갔답니다. 그는 어째서 하늘의 총애가 자신에게서 멀어졌는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반면 어진은 비록 공식적인 직책도 번듯한 관복도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의 가장 중요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으로 저작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낡은 호미로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가뭄의 징조가 보이면 미리 알려 대비하게 했고 역병의 소문이 돌면 가장 먼저 달려가 그 실상을 파악하여 궁에 알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책상머리에서 나온 학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보고 들으며 얻은 살아있는 지식이었기에 그의 조언은 늘 정확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임금은 어진이 전해주는 생생한 소식을 바탕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창고를 열었으며 탐관오리들을 벌하는 등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밀명으로 인해 어진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였으나 나라를 구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반면 오만했던 사또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냈던 벼슬아치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허울이 서서히 드러나며 왕실로부터 외면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임금의 총애가 멀어졌는지, 어째서 자신들의 말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 조선의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는 임금에서 다음 임금으로 대를 이어 은밀히 전해져 내려오는 속 깊은 가르침이 하나 생겨났다고 합니다. 백성의 해진 신발이 젖어 있다면 땅이 아픈 것이요. 백성의 신발이 말라 있다면 하늘이 노한 것이니 진정 옥좌에 앉아 천심을 읽고자 한다면 먼저 백성의 신발을 살필지어다. 어진이 남기고 간 이 말은 왕실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양 저작거리에는 어진이 큰 비를 맞이하기 위해 작은 구덩이를 팠던 바로 그 자리에 소박하지만 굳건한 돌기둥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조각도 위협을 기리는 글귀도 없는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은 그 기둥을 어진이 팠던 하늘 샘자리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장에 나온 아이들은 그 돌기둥 주위에서 숨바꼭질을 했고 지친 행상들은 잠시 그곳에 짐을 내려놓고 땀을 식히곤 했습니다. 이 작은 돌기둥은 비록 흔한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높은 왕실과 낮은 백성 사이에 막혔던 소통이 비로소 시작된 소중한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민담으로 남아 백성의 마음을 읽는 지혜야말로 진정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교훈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권세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고 오직 낮은 곳에서 백성의 삶을 헤아리는 겸손한 마음에 깃든 법입니다. 흙을 밟지 않고는 땅의 이치를 알 수 없듯 백성을 외면하고서는 하늘의 뜻 또한 헤아릴 수 없으니 탐욕과 오만은 결국 진실을 가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땅의 기운을 아는 자만이 천심을 얻는다는 말이 전해져 온답니다.